자, 열왕기하 5장에서 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기 보면 최초에 그 작은 여자아이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주모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나요? 나만에게 옮겨가고 또 아람 왕에게도 그 믿음이 옮겨갔어요. 믿음이라는 건 그래요. 믿음이라는 건 일단 들어오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믿음은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믿음은 일을 한다는 거죠. 믿음이 일단 들어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또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는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나는 안다고 그러는데 주장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믿음의 말을 하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매사에 믿음을 심으면 그때부터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믿음이 남편 마음도 움직이고 아내의 마음도 움직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마음도 움직이고 사업 파트너의 마음도 움직이고 집을 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전세 올릴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병도 치료하고 학생들 공부도 잘하게 하고 각종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믿음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야 돼. 가슴으로. 그럼 가슴으로 받아진 말씀은 내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머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계산을 해요.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무슨 내 이익이 뭐야, 내 유익이 뭐야 이렇게 따지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인 이 말씀은 가슴은 계산하는 기능이 없어요. 계산을 어디서 합니까? 계산은 머리에서 합니다. 머리로 받아들인 말씀은 계산을 해요. 그러나 가슴으로 받아들인 말씀은 가슴은 계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를 입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디로 받아야 돼요? 가슴으로 받아야 됩니다. 머리 계산으로 받지 말고. 그래서 중심에 심어줘야 그러면 그 말씀이 기업이 돼서 역사를 일으키고 내게 가져오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의 표시가 따른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5절.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당시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은 대단히 많은 양의 인물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 사사기 17장에 보면 당시 그 제사장이 1년 연봉이 겨우 밥 먹여주고 옷 한 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그리고 보통 제사장이 10년 봉급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나만이 준비한 예물은요, 아주 당시를 봐서는 파격적입니다. 이게 나만이 큰 예물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자기 믿음의 표시인 거예요. 그게 내가 무슨 이게 물질이 많다는 과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정도의 하나님께 거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게 이제 나만이 이렇게 큰 예물을 준비한 게 결국 믿음의 표시인데, 그 예물이라는 게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게 뭐 액수 얼마 떠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 예물이 결정적인 일을 했어요. 그 나만이 막 혈기가 나가지고 자기 막 안 맞는다고 뭐가 막 펄펄 뛰면서도 그래도 집으로 안 가는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버텼습니다. 그 힘이 예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막 펄펄 뛰어서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막 그냥 뭐 나는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받아들였잖아요, 그걸. 그렇게 일이 되게 만드는 게 예물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예물이라는 게 그래요. 결국 자기를 귀중히 여기는 게 예물입니다. 그게.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타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뭐가? 예물이. 예. 그래서 예물은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일단 드려진 예물은 반드시 일을 합니다. 일을. 예. 예물은 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뭐 계산하면서 그럴 게 아니라 나만처럼 중심의 예물이 심어지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 3절.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과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예. 자, 여로보암 왕의 아들이 아비야인데 왕자가 병이 든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 아이가 결국 병에서 못 일어났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난 그래서 또 그 아들 죽을 줄 알았어요. 예. 왜냐하면 이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챙기는 예물이 딱 나오잖아요. 여기. 그죠? 예물이 나왔죠. 중심이 없는 거예요. 예물에. 이거 틀리면 죽는다. 죽었더라고 진짜. 아니, 한나라 왕이라는 사람이 뭐야 지금 떡 10개, 과자 몇 개, 꿀 1병. 아 이게 뭐야 그래. 그 정도 위치면 가진 재물도 많을 텐데 왕이면. 자식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는데 예물이 너무나 인색하다는 거예요. 체면 예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물 문제가 아니라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오늘 나만처럼 예물부터 챙기는 거예요. 결국 병이 치료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거잖아요. 그게 자기를 위한 거라니까요. 병이 치료되면 내 아들이 치료되면 제 3자가 좋은 게 아니잖아. 내가 좋은 거지. 구약성경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연납되도록 드리라고 그랬어요. 연납되도록. 연납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예물의 종류가 소든 양이든 염소든 아니면 비둘기나 밀가루든 예물에는 아무튼 중심이 실려야 된다. 중심. 누군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그분도 주시는데 망설이십니다. 왜 심는 대로 거두신다 그랬거든요. 시편 126편 나온 대로 눈물 뿌린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 믿음과 물질은 항상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함께. 누가 지금 나만한테 예물 챙겨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여자아이도 예물을 많이 챙겨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 누구도 예물을 챙기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믿어지면 당연히 예물부터 챙기는 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든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주시면 즉시 순종하면 즉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열왕기하 5장 6절 7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예. 자,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아람 왕이 그렇게 이제 전가를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 얘기를 듣더니 자기 옷을 막 찢는 거예요. 예. 황당하니까. 믿음이 없으면 모든 일어나는 일이, 모든 내 앞에 닥치는 일이 다 스트레스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믿음이 없으면 다 불편해. 그게 번거롭고 버겁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의 권능을 믿으면 어떤 악조건도 이해 못할 상황도 전부 기쁨과 기대와 감사 조건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대하느냐 그 문제예요. 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만 닥치면 불편해.
한숨이 나와. 답답해. 황당하고 불편스럽고. 그러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감사 조건이야. 여기 아람 왕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죠.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인간의 머리에서는 부정적인 것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깊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는 깊이 생각해봐야 돼. 그거 왜 그러는지, 그 사람 무슨 꿍꿍이 속어서 그러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돼.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그 사람 머리에서 부정적인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옷 찢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마디 말씀을 인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게 심겨진 말씀을 주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위력이 있어요. 뭘 자꾸만 뭐 생각해가지고 계산해 본들 답이 안 나오죠. 당신 나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제 아람 왕이 보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걸 듣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어. 이 문제병이 고쳐지는 병이 아닌데 저걸 트집 잡아서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큰일 난 게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수지 맞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지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수지 맞는 일이냐면 당시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그럼 강대국의 국방장관이 이스라엘로 지금 신세를 지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기회가 좁습니까, 이게. 강대국의 국방장관이, 왕이 나한테 지금 신세를 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는 거 아니에요? 기회가 온 거 아니에요? 아니, 나보다 힘세고, 나보다 뭔가 많이 가진 사람이 나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될 입장이 됐으면 난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기회죠.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걱정거리는 전부 기회랍니다. 기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만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전부 기회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도 기회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앞서 이 작은 여자아이처럼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난 게 아니라, 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네. 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겠네. 수지 맞겠네. 아, 참 예수님이 계시지.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주 그냥 마음에 넣어둬야 돼요. 그래야 환경 속에서 이 적용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눌려요. 머리로 계산한 거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넣어뒀다가 무슨 환경이 벌어져도, 어떤 입장이 되어도, 아, 예수님이 일하실 거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일하실 거지. 이게 전화위복을 만드실 거지. 합력선 전화위복이지. 다 이렇게 이제 딱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자아이도 뭐 비록 노예 신분이고 하지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주인이 지금 문득병에 걸렸구나. 큰일 났네. 이게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크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기회다. 라고 약간. 그러니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믿음에서 소개를 하겠어요? 오늘날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 믿어져서 믿음만 구사하면, 주님만 바라보면 위기는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됐습니다. 뭔가 인생의 위기나 또는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주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선 감사부터 해야 됩니다. 아, 주님, 이걸 기회로 바꿔주실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 일하실 거죠? 이걸 통해서 내게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실 거죠? 이걸 먼저 믿고 감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실패를 성공으로. 그렇게 하시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열왕기하 5장 5절에서 7절.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무슨 일은 계속 일어나거든요. 살다 보면 환경은 계속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든 간에 그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니까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내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간직거리를 만드시고 전화위복을 하실 건가, 이걸 내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화위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열왕기 5장 5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느냐. 이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 말 속에 정답이 있어요. 바로 말 그대로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맞아요.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러면 왜 자기가 그걸 맡냐고. 자기 말이 나오잖아.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인데 이걸 하냐. 그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냐.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걱정하라고 준 게 아니고 자기 말 속에 정답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맡기지 않고 염려 근심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거든.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게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게. 염려와 근심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 아닙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교만한 상태죠. 염려 근심하는 게 굉장히 교만한 상태인 거예요. 이게. 믿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을 놓고 엘리사는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엘리사는 이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로 봤어요. 엘리사는 그래? 그래도 잘 됐네. 그 사람 오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일을 벌이실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왕이라는 사람은 큰일 났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열왕기 5장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들어보니까 왕이 밤새도록 고민하더니 옷을 찢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 옷을 왜 찢어. 그 아까운 옷을. 보내면 여기 하나님 일하실 테니까. 간단한 거지 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시면 돼. 더 큰 일이 벌어지면 더 크게 일하시면 되지. 조그만 일 벌어지면 조금만 일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부 큰 일이야 이게. 큰일 났어 정말.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리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걸 보여주겠다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일단 생각 관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말을 잘해야 돼. 말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개입할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내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해놔야 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걸 말로 이긴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무튼 오늘 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께 맡길 줄 모르면 맡기질 않으면 가슴 칠 일밖에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건데 그걸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맡겨야지. 그러니까 고민하고 염려한다는 게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자기 하나님이 아니니까 맡게 되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왜 그러고 있냐고.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으니까 매사에 여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일하실 거야. 어차피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할 일이면 내가 해야 되는 거겠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면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재빨리 맡겨야 돼요.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 여기 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그게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자꾸 맡으려고 하면 맨날 옷 찢을 일, 지금 뭐라 말하면 한숨 짓고 절망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슴 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인생 문제 주님께 맡겨지면 날마다 잔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결국 전화의 복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구든 어떤 일에 염려와 근심이 된다면 이미 그것은 내 소관을 넘은 것입니다. 염려 근심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내 소관이 넘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하지 말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근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염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바로. 예를 들어서 식탁에서 밥 숟갈 드는 거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밥 숟갈을 어떻게 들어? 그거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 없거든?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만약 내가 지금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과부하가 실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게 무슨 종류의 일이든 하나님께 과감하게 맡기고 나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중심으로 심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오늘 이스라엘 왕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물론 이런 혜택을 보려면 평소에 예배가 성공해야 되고 또 심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친해놔야 아쉬울 때 덧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인생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나온 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 건지 내가 어떻게 되길 소원하는지 그대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나 또는 답답한 일을 만나면 모든 걸 내려놓고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예배 성공에는 중심을 다한 찬양, 감동대로 심는 거, 좋은 표정을 짓는 거 다 모든 게 포함이 됩니다. 다 예배입니다. 예배와 예비는 발음도 비슷해. 예배에 성공하는 건 예비가 되는 거야. 예비. 그래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도움을 예비하십니다. 다시 항상 예배, 항상 축복.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서 그때 그 일을 엘리사가 처리했죠. 그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일이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엘리사를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누가 엘리사가 돼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할 엘리사를 달라고 기도하면 돕는 자를 예비하십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돌려주기도 하셔요. 예배와 예비는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는 엘리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주님이세요. 여기에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는 엘리사가 바로 주님이시라니까. 구약이 제대로 풀리려면 매사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숨은 그림 찾듯이. 그래서 그 루세의 인생에 그 변화를 가져왔던 보아스가 주님이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엘리사가 그 주님이시라고. 맡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맡기기만 하면 엘리사 대신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해결하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도 맡기기가 어려서 그렇지 일단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니까 여호와 이레로 해결하셨습니다. 양도 양대로 다 준비되고 아들은 아들대로 건지고. 어려울 때는 되지도 않는 거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게 아니라 전문가에게 맡기면 돼요. 전문가. 진짜 전문가는요 뭐가 문제인지 딱 알더라 한 번에.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막 헤매는데 전문가 딱 한 번 보면은 여기가 문제입니다. 저기가 문제입니다. 이걸 손대면 됩니다. 딱 알아맞히더라고. 우리 인생의 난제도 어려운 문제도 전문가이신 주님께서 보실 때는 별거 아닙니다. 그거.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렇죠? 여호와를 기뻐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네. 환경에 놀리지 말고 무조건 우리는 어떤 경우가 벌어져도 하나님 기뻐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일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예요. 우리한테 문제지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나한테 문제예요.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그 이스라엘 왕한테 문제지만 하나님께 문제가 안 되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된 거예요. 오병이어도 그 사람들에게 문제지만 예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먹고 남았습니다. 왜 그래?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문제지. 그 뒤에 보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신 거예요. 그분은. 세상 사람이 환난 만나면 다 도움이 안 돼. 예. 저기 골목에서 만나죠. 저쪽 골목을 비켜가요. 예. 딱 눈이 마주치면 저 사람 만났자 오늘 별 재미없어. 그러니까 딱 저쪽으로 간다고 다른 골목으로. 근데 우리 주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누가 여러분 아는 사람인데 좀 친한 사람인데 거절하기도 어려운 입장인데 자꾸 어려운 얘기하면 그 사람 만나기 부담스럽죠. 그리고 저기서 마주치면 소리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분 피할 일이 없어요. 왜 그분을 피합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는 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보면 됩니다. 세상 사람 아무리 잘 지켜준다고 그래도요, 다 졸아. 밤도 안 자고 할 수 없어. 전화 한밤중에 하면 다 안 받죠. 왜 그러냐면 다 자니까. 근데 주님은 통화 중이 없어. 인간은 아무리 잘 지켜도 전혀 안 자고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그렇게 많아요. 한번 시간 나면 찾아보세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그렇게 많다고.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예, 맡겼다가 나갈 때 또 찾아가지 말고. 예.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엔 맡겨. 나갈 때 다 쓸어서 모아가지고 또 나가. 아, 왜 그래? 그냥 맡겨요, 그냥. 옆에 사람까지 쓸어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 또 나갈 때. 왜 그렇게 하는지.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결론은 맡기라는 거죠. 예, 맡기라, 이루리라.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답답함이 있을 때, 좀 마음이 허전할 때, 뭐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꼭 이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믿는 너희들에게 다 있어야 할 줄 알아.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예배 성공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해줄게.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한낱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니까 내일까지 걱정해서 땡기지 말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0절 11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이게 내 생각에는 그랬는데요. 이제 이게 참 문제예요. 당신 나만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이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군가 신앙생활하다 시험이 든다라든가 뭐 열받는다라든가 그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면 되는데 내 생각에다 그거 좀 끌어다 붙이려다 보니까 안 맞는 거지. 일이 되려면 내 생각하고 같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아야 됩니다. 말씀하고 같아야 돼요. 내 생각하고 같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내 생각이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주범이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을 접어놓고 그분 말씀을 따를 때 일어나요.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 생각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대부분의 인간과 생각은 다르거든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건 다 제한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믿음으로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한 전혀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 생각이라는 것은 내려놓을수록 좋은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게. 자, 열왕기하 5장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아무리 밤새도록 깊이 생각하고 고민을 해도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건 부정적인 생각밖에 없어요. 절망적인 생각밖에 없다고. 그럼 머리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은 그냥 간단해.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방법은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우리 고정관념만 내려놓으면 돼요. 고정관념만. 그리고 순종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를 믿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건데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거. 더 이상 간단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자기 생각을 자꾸 섞다 보니까 고정관념을 못 내려놓다 보니까 구원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2조 말기에 하도 정부에서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안 믿더래. 무슨 얘기라도 안 믿더래. 그러니까 좀 말이 믿어줘야 뭐 되는 건데. 그래서 남대문에서 그 광화문까지 무슨 나무 토막을 요만한 거 하나 갖다 놓고 요거 옮기는 사람은 무조건 1000냥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무슨 1000냥을 줘. 1000냥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아무도 안 믿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삐처에 본전하냐? 한번 해보지 뭐. 그래가지고 한번 옮긴 거야. 그 1000냥은 진짜 줬어요. 진짜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따르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게 마련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수지 맞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1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예. 엘리사가 되는 방법을 제시해 준 거예요, 지금요. 근데 나만은 그게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난리 치는 겁니다, 지금. 열왕기 5장 12절.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예. 그 다메섹에 자기 나라에 강들이 있는데 거기 뭐 아마나 강이 있고 뭐 바르발 강이 있고 그러나 봐요. 예. 그 강물들이 상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강물보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몸을 씻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씻어도 고치지 왜 여기까지 왔나 그래? 그죠? 거기서 고치지 왜 왔어 그러면? 거기서 못 고쳤으니까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하는 말을 들어야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니 거기서 못 고쳤으니까 온 거 아니야? 거기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지 뭐하러 여기까지 왔나 그럼? 못 고쳤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면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화를 왜 내냐고. 화를 왜 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연결을 시켜주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을 내세우면 그럼 문둥병 못 고치잖아요.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건데. 매세 내 생각이 남아있으면 기쁘지가 않아요. 얼굴 늘 그늘이 집니다. 그늘이 왜 지냐면 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바로 그늘이에요, 그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구원도 받고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목적부터 방법까지 모든 것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정하신다는 거.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시나니. 내가 따라만 가면 정금돼서 나옵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나만의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건 나만 따라오면 네 생각과 안 맞아도 나만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들이 그걸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나만의 경우처럼 이게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시험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이겨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주님만이야. 참 말 잘 단다. 나만이 아니고 주님만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